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내용이 반복되어서 오늘 한 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를 따라서 이제 싸움에 나갈 자, 싸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를 세웠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요, 이제 수를 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진영별로 나누게 되는데요.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막을 위치하게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거죠. 회막을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이 군대의 백성들의 그 가운데는 회막이 위치한 거죠.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막이라고 하냐면 회막의 뜻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때로 광야길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된 장소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짐승을 가져다가 이제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는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어놓고 모든 용서받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만남의 장소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는 이제 돌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의 만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이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제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누게 되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회막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럼 11지파인데 왜 12지파라고 할까요? 이 요셉,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2지파로 이제 나누게 되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여겨서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3지파씩 위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동쪽에, 이제 이 방향이 동쪽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대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가 더 있는데, 어떤 지파가 같이 있냐면 이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동쪽에 위치해서 이제 진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유다 진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중심이 되니까 유다 진영 이렇게 하는 거죠. 유다의 리더십을 주는 거죠. 그리고 깃발을 들고, 유다 지파의 깃발을 들고 함께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대는 남쪽인데, 남쪽은 루벤 지파를 이제 진영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시므온 갓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가 3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고, 그 곁에 20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2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누구의 후손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후손인지? 라헬, 그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후손들이 여기 이제 세 번째 서쪽을 담당하는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수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서쪽을 책임지게 되죠. 마지막 북쪽은 이제 25절에 보면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단 군대가 이제 진영의 수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곁에 아셀 지파, 29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제 북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3지파씩 위치를 하게 되고, 각 3지파 중에 수장 지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깃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다 진영,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북쪽에는 단 진영, 이렇게 해서 진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깃발을 중심으로. 그 깃발에 속한 거죠. 이제 그 깃발에 속한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싹은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민의 기치라고 합니다. 기치는 깃발을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영에 속한 자들이 그 깃발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그 깃발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깃발 삼았기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냐면 루벤 그 지파에 속한 자들이 나는 루벤 진영에 속한 자야 라고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유다 지파 깃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유다 지파의 루다 진영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또한 단 지파의 깃발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나는 단 진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깃발 삼고 모였기에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예수님께 속한 자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길을 따라 깃발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자기의 진영에 속한 그 깃발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 합당한 그런 움직임과 행동이 또 따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에 속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어디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몽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군생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정복 장로님 어제 수술은 잘 됐지만 아직도 많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도 이제 뭐가 조금 있어서 덩어리가 있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정복 장로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아들게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주님과 시간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선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김삼자의 무릎을 쥐어 만져주시고, 또 이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옥승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현 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자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스스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없이,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생님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여행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어르신들도 아버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일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과 장소를 두기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집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담대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귀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어르신들,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 부어 주시고, 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